네, 지난주에 저희는 요한복음 2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 전반부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유명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행하신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냐면 라면, 뽀글이 뽀글이 라면을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호가 그 설교를 듣고서 갑자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졌다고 라면이 땡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우리 학생이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마음의 격려가 되고 참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렇죠. 초자연적인 능력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가 쉽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만들어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군대에서 먹은 뽀글이로 그렇게 예를 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먹었던 그 뽀글이의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라면의 맛을. 근데 왜 그러면 그때 먹었던 그 라면이 왜 그렇게 맛있었던 것입니까? 그 상황이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상황이 라면을 맛있게 만든 거지 그 라면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요리 방법으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집에서 해 먹었을 때는 전혀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라면의 종류나 어떤 요리하는 방법에 있지 않죠. 이 라면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이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사실상 이 뽀글이 하나에서도 저희는 인생의 어느 정도의 본질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야곱의 험악한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참 험악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자기의 험악했던 그 인생 속에서 야곱은 또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험악했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우시더라. 이것이 내가 받은 내 조상보다 더 큰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그 축복이 요셉에게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이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계속해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자신이 받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 속에서,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험악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곧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도록 이 세상 속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시험에 계속해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면, 당장 우리의 눈 앞에 이 보이는 것들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장 전반부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한 하나의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지 못하고 있었냐면, 무엇은 모르고 있었냐면,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 그 의미까지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갑자기 병이 빵 났고 갑자기 막 금리가 생기고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적적인 체험, 그런 어떤 능력, 나에게 어떤 그런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행하신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만 그것이 내가 뭔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병자들 많이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시는 그러한 능력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냐면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뽀글이 먹은 맛을, 그 라면 맛을 잊지 못하듯이 그 어떤 기적의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삼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의 기적, 어떤 현상, 라면 이렇게 먹어야 돼, 뭐 이런. 근데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이 정황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겪게 된 것이지, 그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돼서 일어나는 것이 역사이지, 어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딱 띄어서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로 쭉 이어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어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애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부터 우리가 따져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한 기적들조차,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조차 그냥 단순히 그때 어떤 일어났던 신기한 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육신 되어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다 연속되어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오시긴 오셨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서 사람을 살리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어 오신 그 모든 큰 하나의 그 목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표적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들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사건으로 어떠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 좀 어떻게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이 마리아의 요청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나오죠. 이 말씀이
결국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 그 때를 향해서 다 모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한 가지도 예외 없이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사건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첫 사건에서부터 그 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달려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그저 단순하게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더 의미를 크게 둬야 되겠죠. 자, 어떤 목적입니까? 그러면 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런저런 이제 비유들로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제가 오늘 가장 단순한 해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죠. 한 결혼식 참석을 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들을 마주 대하게 되신 거죠. 이렇게 어떤 면에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곤란에 처한 그 작은 어려움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작은 그 기쁨, 그 잃어버린 그 기쁨조차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해석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혼식에 말하자면 즐거움이 상실되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둬도 별 문제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그 사건, 결혼식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쁨조차 되찾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면, 그렇게 작은 우리의 기쁨조차, 곤란한 상황조차, 슬픔조차 기쁨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작은 곤란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인격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뽀글이가 맛있는 이유는 군대라는 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되찾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려움이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당연해져. 네.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 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 원래 다 있었던 거지. 없으면 열이 받아.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고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윤택함을 유지해 주는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입니까, 그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거나 하고 했던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냈다거나 원래 내 거였어, 이 정도는 원래 내 거였어 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한 가지도 없다고요, 우리의 삶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우리를 더 점점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가짐으로써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내 즐거움을 만들어 보겠다, 나는 여기서 평안과 안식을 얻어보겠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점점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 즐거움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 인생의 어떤 안심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를 다시 현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 그 가장 대도시였던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던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나그네로 살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거대한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내보내시죠. 네. 성경에서 광야는 원래 우리의 위치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광야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우리의 현 주소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우리가 만들어낸 큰 도시 문명들, 그것이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이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시 문명 생활 속에 그것을 섬기며 살잖아요. 우리는 그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죠?
네. 거기에서 불러내신다고요. 거기서 불러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불러내셔서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다시 되찾아 주세요? 감사함을 되찾아 주시죠. 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내 인생이 약간 광야처럼 느껴진다 라면 그것은 필시 부르심 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2장 후반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보시면은 성전에서 제물로 쓸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분노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시는 사건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조차도 하나의 우리의 이 명분으로 삼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화내셨는데 나도 좀 화 좀 내면 어떠냐. 이렇게 내 분노를 정당화하는데 종종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 또한 그렇게 우리가 단순한 명분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는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도 화냈으니까 나도 화내는데 이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표면적인 논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원인을, 의미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워치만니라는 인물이 쓴 책, 성전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라는 이 책을 가지고 약간의 변론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대상이 성전 자체입니까? 성전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성전을 그러면 왜 니들은 성전을 섬기냐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성전을 왜 화가 나셨어요? 지금 성전을 뭘로 만들어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냐면 지금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강도 높게 표현을 하십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길래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길래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분노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자,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예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장치라고요. 자, 다시 말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네. 자, 성경을 처음부터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두시고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죠. 그리고선 그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만물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만물 자체, 그 피조물 자체를 섬기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내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 만물을 섬기고 살게 되었다고요. 왜요? 이 만물이 나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섬기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역사로 이어지면서 성전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다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게 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 성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또다시 우리 사람은 그 원래의 의미를 내버리고 외적인 조건만을 섬기며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 유대교회는 커다란 양대 계파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고요,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이미지 혹시 있나요? 네. 사두개인, 네. 바리새인.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거는 사두개인. 네. 사두개인은 딱 한 장이고요, 나머지는 바리새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는 주로 이미지가 막 섞여가지고 지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경건파였습니다. 경건파. 바리새인.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살면서 그 사소한 하나하나의 그 행동들까지
다 이걸 우리가 율법에 입각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주로 회당에서 모였어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계파가 바리새파.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의 한 또 가문의 가말리엘이라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계파였어요. 성전. 자, 바리새인은 회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학교 같은 거예요. 신학교 같은 거.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잘 지키는 거, 제사의 형식을 잘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사두개인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은 평소에 잘해라, 평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럼 뭐가 틀렸길래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먹느냐?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까지. 그렇죠. 자, 뭐가 문제였냐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성전을 지키는 것이나 다 결국은 그 목적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돼요? 또 왜 평소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죠. 그 감사함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죠. 더 큰 축복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자, 왜 말씀을 왜 우리는 잘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제사를 드리느냐?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좀 더 잘 돼 보려고. 또 왜 율법을 자꾸 이렇게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느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 바리새인들의 이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잘 살펴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나는 잘하는데 넌 뭐야가 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인데 너는 왜 그래?가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요.
자, 결국은 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느냐면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네 책임. 이거 하려고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책임에서 난 쏙 빠져나오려고. 그걸 날 잘 지켰으니까 나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는 잘 지키니까. 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왜 옳은 일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옳은 일을 하십니까? 나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라고 하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이유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나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네 책임이라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난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든 우리는 어떤 문제가 거기에 발생을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먼저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내 책임이 거기에 없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부터 생각을 해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그 문제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임을 누군가가 맡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우리가 늘 만들어내고자 하는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자, 물론 연약함으로 잘못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 우리에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서로 정죄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겠죠.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하면 지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위기겠습니까? 네.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요? 서로를 나누고 정죄하고 나만 잘났다고 하고 나만 잘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사용을 하니까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이 받죠. 자, 말하자면 외적인 명분에 사로잡혀서 나 스스로 내가 내 조건을 가지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하는 만족을 스스로 얻고 싶은 것입니다.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당당해 이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자격으로 여기에 나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를요? 내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자고 하는 달려드는 이 인간들을 보시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예. 나랑 지금 거래하자는 거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랑 거래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장사하자는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들이미는 데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진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아무 사심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는 내가 사심이 없고 내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진심이고 내가 아무 사심이 없다는 걸 자꾸 내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심 없이 정죄의 칼날을 빼어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난 사심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베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쉽게 빠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심이 없고 내가 진심이라는 것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내 말로 나는 진심이고 나는 사심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지금 여기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명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서신서에 담아서 편지를 쓴 내용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진심을 못 알아보는 이 잡것들은 다 쓰레기통에다가 쳐박고 싶은 그 마음은 여전히 내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서는 무엇이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인지 그 원인이 나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성전을 바르게 섬긴 결과가 뭐라고요? 성전을 우리가 만약에 바르게 섬긴다면 우리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게 되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요. 그런데 반대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도 너희가 성전을 섬긴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이 말씀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너희가 입으로 성전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라고. 성전을. 그렇죠. 21절입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먼저 건 게 번제나 희생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첫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으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사 드려서가 아니고요. 제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나 이거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내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양심 속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는 감사함으로 저희의 하루하루에 당한 그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